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같은 생각이고 짧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평생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되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것만 고통이 아니고 단지 그냥 한 반나절 정도 애쓰고 노력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도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하고 아주 싫어하는 마음을 갖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찾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경우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갔던 길을 되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만큼 또 생활 속에서 속상한 일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는 시간이라 봐야 몇 분 정도, 길어봐야 몇십 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도 그 시간 낭비하는 것이 나한테는 아주 싫은 일이 되고 그리고 헛수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헛수고를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큰 노력이든 작은 노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큰 돈을 잃어버리든 작은 돈 몇 푼 손해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헛수고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요 부당한 주장이나 부당한 기대감으로 이 헛수고를 싫어하는 마음이 표출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 범위를 전부 다 공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공부해야 될 범위가 100%라면 이 학생은 30%만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무엇을 기대하며 들어갈까요? 자기가 공부한 그 30% 안에서 문제가 다 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30%만 공부했어도 100점 맞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요행이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좀처럼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겠죠. 30%만 공부했으니까. 오히려 말이죠. 살다 보면 이보다 정반대의 상황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0%만 공부했으면 30점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더 낮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되는 겁니다. 30%만 준비했는데도 불만을 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30% 노력했으면 그 30%라도 찾고 싶은데 그 30%의 작은 자기의 노력조차 헛수고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간사하고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종류의 헛수고를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있죠. 허탕쳤다, 헛일했다, 무소득이다. 이런 걸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노게임이 되었다, 우천 취소가 되었다, 몰수게임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회항했다, 연착했다, 환불받았다,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차량이 꽉 막혔다, 벌금 내야 된다, 범칙금 받았다. 이런 것도 다 싫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통범칙금 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에 이런 아까운 돈이 없습니다. 얼마 몇만 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렇게 더 내는 돈은 정말 몇 배 더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게 지출되는 돈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니까요. 아깝게 생각이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은 다 헛수고라는 개념과 연결성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헛수고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신자도 똑같은 마음, 불신자도 똑같은 마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싫어하거나 또는 이걸 좋아하는 마음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수고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가 헛수고일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손해보는 것, 그 무언가를 손해보는 것, 그게 헛수고일까요?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거나 아까처럼 돌아가서 시간의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 또는 나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헛수고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로 따져본다면 그 정답이 맞아 보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거 헛수고죠. 그렇다면 나는 헛수고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또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헛수고가 뭔지 이 바른 정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인지력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갖추기 전에는 나는 헛수고를 좋아해, 나는 헛수고를 싫어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게 더 옳습니다. 옛날에 소개를 한번 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해인가 노회 수련회로 해외를 가는데 다른 교회에 한 연세 많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항상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집에 늘 두고서 혼자만 여행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혼자 일찌감치 공항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장로님이 집에다 여권을 두고 온 겁니다. 그것도 시간이 거의 다 임박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찌 조치를 취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헛수고도 그런 헛수고가 없죠? 헛수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 되신 권사님이 방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시더라는 겁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넘겨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돈도 다 내고 준비 다 마쳤는데 여행을 못 갔으니까 그날을 운수 나쁜 날로, 헛수고한 날로 그렇게 정의해도 맞는 생각일까요? 그 장로님이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까 누구 탓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화도 나죠. 돈도 아깝죠. 최악의 마음 상태로 아마 집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헛수고인 줄 알았던 그날의 일들이 알고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으며 긍휼하심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즐겁게 여행을 떠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헛수고를 싫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마음가짐입니다만 두말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싫어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말이죠, 끝까지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게 헛수고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며 필요한 순간이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시간인가 아닌가? 성과가 없어 보이는 지금의 나의 노력과 나의 이 수고가 정말 내 인생에서 무익한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유익함이 나에게 이 내 인생의 시간에 숨겨져 있는가? 그걸 현재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차에 에어백 장치를 옵션으로 추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 에어백이 장차 나에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아무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차를 타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필요한 일이 없을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헛수고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누가 앞서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에 비싼 화재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확률적으로 그 화재 보험의 혜택을 보게 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희박하죠? 그렇다면 그가 지불하는 그 보험금은 낭비일까요? 헛수고일까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죠.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끝까지 살아보지 않고서는 정답을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쉽사리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서의 헛수고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맹점이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헛수고와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말 그대로요, 어떤 형태로든 헛수고가 내 인생에 발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30%만 공부했으면 30%의 점수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90% 공부했으면 90%만의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평하겠죠?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요행을 바랄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반대로 아무도 조금의 헛수고도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들면 공평하겠죠? 10% 공부했으면 10점만 받으면 되죠. 90% 공부했으면 90점 받으면 공평하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시험 제도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학생은요, 90% 공부 잘했는데 정작 시험 문제는 자기가 안 보고 들어간 10%에서 수두룩하게 나와서 시험 망친 학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10%만에 밖에 공부 안 했는데 그 10% 안에서 수두룩하게 문제가 나와서 좋은 점수 받는 학생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하다면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렇게 되면 삶의 흥미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어저께 우리나라와 호주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120분의 연장 혈투 끝에 우리나라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공평함, 헛수고라는 이런 개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느 한쪽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다 차지하는 이 구조가 아주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 다 사실 죽을 힘을 다해서 120분을 뛰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호주도 실력이 만만치 않아서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이길 기회를 많이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모든 승리의 영광은 우리나라의 차지가 되었단 말이죠. 이건 한쪽의 모든 승리의 영광이 차지된다는 이것은 패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헛수고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헛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때로는요, 외부적인 이런 요인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내 안에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에
오늘의 말씀에 이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해서 내 인생에 이런 헛수고를 결과를 남기는 이런 사례보다는요, 수고하는 내 자신이 처음부터 헛된 것을 두고 노력하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헛수고를 자초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부조리한 세상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책임 전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헛수고가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헛수고, 즉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헛된 노력 때문에 자초되는 그런 헛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은요, 헛수고의 정의가 세상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아주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말씀이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헛수고의 개념은 뭘까요? 앞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듯이 아주 간단합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헛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나라는 개인에게 손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개념의 헛수고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해봐서 내가 물질적으로 몇 푼이라도 손해를 입었다. 그게 바로 헛수고입니다. 세상의 개념이죠.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 그게 바로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개념으로서는요, 어떤 것이 헛수고인지 아닌지 이것을 금방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금방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9.11 테러가 발생했었죠. 20여 년이 벌써 지났는데 빈 라덴, 알카에다가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수천 명의 생명과 천문학적인 타인의 재산을 희생시켰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행위인가요? 그 테러리스트들은 테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희생이 헛수고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죽은 게 아니니까 계획대로 수천 명 함께 죽이고 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수고와 헛수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라면 과연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어떤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범죄 현장에 방화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범죄가 감추어지게 됐다면 그건 헛수고가 아니고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최근에 어떤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바치는 소신공양을 위해서 자신이 거하던 절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절은 나를 위해 불에 탈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일을 행했다면 그 잘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절도 행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건물 전체를 폭파시키는 일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면 빌딩 전체를 날려버린 일이 헛수고가 아니고 참 잘한 일이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어떤 경우는요, 동전 몇 잎을 얻기 위해서 비싼 남의 차에 유리창을 깨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나의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싹을 잘라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단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기도 한다면 과연 그게 잘한 일일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단지 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은 그들에게는 보람찬 하루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니라 뿌듯한 하루가 된 것이죠. 만약 수고와 헛수고의 개념을 나라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
그리고 이처럼 단순한 어떤 손해나 이익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 한다면 이런 괴물 같은 사례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런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와 헛수고의 정의와 기준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헛수고의 개념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겠는데, 내용을 보기에 앞서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행스럽다. 세상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의하면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성과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헛수고일까요? 본문 24절에 일단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이 저지르는 헛수고를 말씀하시기 위해 집을 지는 건축 행위를 사례로 드셨습니다. 누가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튼튼한 바위 위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인가?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가 잘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제시하신 정답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심플함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헛수고에 관한 세상의 정답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정답 사이에는 만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답은 앞에서 충분히 살폈듯이 나라는 개인을 중심하여서 나에게 가시적인 이득이 주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답이 매겨지는 것을 보았죠. 나에게 동전 몇 잎이라도 이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남의 어떤 비싼 차의 유리창을 깬 것, 그것도 나에게는 헛수고가 아니라 동전 몇 잎의 이득이 주어졌으니 나한테는 보람찬 하루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수고와 헛수고의 판단 기준은 전혀 가시적인 결과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이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주어졌든지 아니든지조차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와 헛수고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는가라는 사실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한 것, 그 일의 방식이나 그 일의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예수님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급 안 하셨나 진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이 내가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평범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항상 정답일까요?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 더 큰 헌신이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행하거나 그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2차원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라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심지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엄청난 행위의 차이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망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을 어떻게 받냐면은, 반석을 찾아다녀야 돼, 아니면 어떤 이것이 모래인지 한번 다 찝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힌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헛수고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 자체를 기준 삼으셔서 이것은 잘한 일, 이건 못한 일, 이건 수고, 이건 헛수고,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수고와 그리고 헛수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사례들일 뿐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수고와 헛수고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가라는 기준 외에는 예수님이 언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바로 반석과 모래라는 사례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오래가지 못할 노력이나 수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헛수고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90살, 100살씩 살지 못하고 20년, 30년 불타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은 다 헛수고한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 생각이 맞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몇 살에 순교하였을까요? 그 나이가 궁금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몇 살에 순교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성경을 전수한 그 선교사님.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연상을 합니다. 지긋한 나이, 지긋한, 그리고 이 수염도 나고 인자한 모습의 그런 선교사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은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다 루저들인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그 치열한 세상에서 먼저 죽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승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정말 그 생각이 맞았나요? 누가 위너였나요? 누가 루저였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악한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탄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승자라고.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 아니었습니까? 죽음 위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 위에 영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고와 헛수고에 대한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들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편안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약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평안하고 어떤 분은 고민이 많은 인생 살기도 하고, 옛날에는 평안했지만 지금은 힘든 인생도 있고,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인생도 있고, 다양한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말한 세상의 헛수고와 수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들일까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왔다면, 살기 급급한 빠듯한 시간들을 보내왔다면, 그래서 별로 모은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헛수고를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낙인 찍힐 겁니다.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어떤 투자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호기롭게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40이 넘도록 통장 잔고에 1억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되게 산 인생이라고. 남자가 50 넘어서 자기 집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되게 산 인생이라고 호기롭게 말하더라고요. 과연 그 생각이 맞은 생각일까요?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좌절하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내 인생을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힘든 일과 많은 삶의 도전들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비록 내가 이루어 놓은 세상의 것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 전혀 세상과는 다르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헛되이 살았구나 질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삶의 좌절과 힘든 일이 반복되었어도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두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지금 이곳에 부름받아 와 있으니까. 이것이 결코 헛수고가 될 수 없는 나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말로 비유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양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기준으로 자꾸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고 각자의 인생을 정의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세상에 속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하게 낙심하는 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미련하게 교만한 사람도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정말로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묻힌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을 가서 보면은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일찍 사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해서 또는 박해받아서 먼 이국 땅에서 순교하신 것이죠.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해서 살았던 인생은 과연 헛수고일까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헛수고다 단언하게 될 겁니다. 죽은 자가 패자라고 하는 세상의 개념으로서는요, 그들은 장수하지도 못했죠. 대접받지도 못했죠. 그들이 노력하여 쌓은 지식이나 학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사용한 적도 없이 낭비된 인생, 헛수고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길게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부유하게 살았는지 가난하게 살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많은 지식이나 학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며 살아가는 보람된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닌지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 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자신을 희생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승리자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럼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에 주저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잣대와 기준에 마음 쏠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일찍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헛수고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값진 인생을 살았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신앙 안에 애써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의기소침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한 가지, 혹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지도 않았고 나태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막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베푸신 은혜에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히 어쩌면 먼저 가불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포장된 것들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믿음의 삶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헛수고인가? 그리고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소중하게 만드는가? 그 뚜렷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헛수고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반대로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시고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과 인생의 수고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상급이 되는 놀라운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도전히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 좌우로 살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